말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사실 이전에 한번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기억이 있어요. 예수님의 시험의 상황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사역을 함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 길을,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감당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첫 번째로 맞닥뜨린 유혹의 시간이고 시험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을 따르며 산다라고 하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우리가 무작정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어느 정도 중요합니다만 어디를 향해 무엇을 쫓으며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그 예수님이 또박또박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길을, 방향을 알려준 사건이 사실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 백석교회가 또는 우리 성도가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어떠한 사역을, 또한 우리의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놓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은 배가 고플 때 그의 철학이 드러난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대충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상황에 처해졌을 때, 또는 내가 정말로 배고플 때, 내가 정말 굶주렸을 때 그 사람의 진면모가 드러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로 추구하는 바가, 그 사람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빗대어 얘기하자면,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처해졌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조금 더 확장하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시험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때가 바로 비로소 내 신앙을 점검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고 밝힐 수 있는 절호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는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라고 우리는 항상 되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지요. 그러면 그것을 증명하고 보일 수 있는 때와 시기는 언제냐? 우리가 배고플 때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시험이 왔을 때라는 얘기입니다. 시험이 왔을 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대체로 많이 무너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있는 사람이 꿋꿋이 다 버텨 살았냐? 우리가 속된 말로 케바케죠. 어떤 사람은 잘 버텨나가고 어떤 사람은 또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할 겁니다. 어떻게 쓰러졌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만약에 넘어지고 쓰러졌다면 다시 어떻게 일어나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그 고난을 겪습니다. 배고픔을 느낍니다. 환난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우리 인간들은, 사람들은 정말 많이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희망은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에 대한 희망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여겨졌었던 그 상황을 예수가 부활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고난과 또는 어떠한 시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직면했을 때 도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딪히십시오. 설사
넘어졌다 한들, 설사 그것이 너무나 아파서 쓰러졌다 한들 직면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단에게 유혹이 왔을 때 이 유혹이 무엇이었느냐에 대한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유혹과 시련 앞에서 어떤 것을 향해서 예수님은 승리하셨는가를 보여주시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고난의 이 십자가, 이 고난의 이 길을 걸어가셨던, 이 유혹에 놓여졌던 이 이야기는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시험인가 싶을 정도로 어쩌면 조금은 의아한 장면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이제 첫걸음, 이제 예수의 생애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사역을 시작하는 첫걸음, 그 광야에서 작정을 하죠. 내가 40일 금식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겠노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마 광야에서 금식을 하며 기도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체로 생각하는 시험이 뭘까 싶은데, 그 시험들은 40일이 되어지기 전에 한 5일차, 6일차 되어지면 너무나 배가 고파져서 사탄이 와서 예수님,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거 이 돌덩어리들 떡덩어리로 바꿔서 먹으세요, 괜찮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유혹입니까 아닙니까? 유혹이죠. 여러분들은 금식을 며칠 해보셨어요? 40일 금식을 예전에는 많이 하셨습니다. 실제로 많이 하신 분들이 계셨고, 지금은 한 일주일 금식도 많이 못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강제적으로 한 15일, 보름 정도는 금식을, 금식이 아니고 금식을 해본 적은 있어요. 금식, 여러분 아시죠? 금식과 금식의 차이. 정말 금식은 우리가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의 줄임말로 금식이라고 한다면, 정말 먹지 않고 나의 욕망을, 모든 것을 다 걸고, 아니 정말로 생명조차 걸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금식 기도입니다. 나의 모든 자아를, 생명이라고 하는 자아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금식 기도죠. 그런데 우리가 대체로, 저도 해봤지만 한 15일 뭐 이렇게 넘어가면 사람 눈에 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고상하신 분들이라 뭐 다 눈에 뵈셨을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정말 뭐 후각과 이 미각이 극도로 예민해지잖아요. 보이는 것마다, 땅에 떨어져 있는 뭐 부스러기도 맞아 다 보이고 먹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이 불쑥불쑥 찾아오잖아요. 예수님께서는 40일을 했단 말이에요. 40일을. 그러면 40일이 채 되기 전에 한 뭐 진짜 20일이 됐든 25일이 됐든 그 중간 즈음에 사탄이 와서 그냥 먹으세요, 괜찮아요, 먹어요, 하나님과의 약속 뭐 그거 어떻습니까? 라고 했다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거는 정말 유혹이고 시험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 40일 금식기도 끝냈어요. 다 끝냈습니다. 마침표 찍었어요. 하나님께 약속한 기도의 시간도 끝났습니다. 다 끝난 상태에서 사탄이 와서 아유 대단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보식도 하시고 드시고 싶은 거 드셔야죠, 자 이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드셔서 드세요 라고 하는 것이 뭐가 그리 큰 문제입니까? 이것을 왜 그리 크게 이것을 문제 삼고 이것을 왜 시험이라고 유혹이라고 규정까지 해야 할까요? 이게 왜 유혹이에요? 이게 왜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 참 대단하시다, 예수님 이 시험을 이기셨구나, 아니 시험이라는 말 그 자체를 갖다 붙이는 게 합당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실은 처음 돌덩어리를 떡으로 바꾸고 떡으로 바꾸라고 하는 이 시험, 또는 저 꼭대기, 성전 꼭대기 위에서 한번 뛰어보세요,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보이세요, 보여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그 능력을 보고 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칭송받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했었던 사건, 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다 줄게, 그냥 한 번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한 번만 그냥 엎드리는 신용만이라도 해줘봐, 내가 다 줄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그걸 만들어가고 싶은 사명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준, 예수 당신에게 준 사명이라면 그거 쉬울 수 있어. 한 번만 숙여, 한 번만 타협하면 돼 라고 하는 이야기였잖아요. 이것이 어쩌면 하나, 둘, 세 개 따로따로 떼어진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종합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 유혹은 왜 시험이냐면, 그리스도의 길이,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따라야 할 그 그리스도의 길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어떤 초신비적인 어떤 신적인 능력, 굶주림 가운데서도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낼 수 있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어떤 그러한 능력, 그러한 초현실적인, 또는 어떤 우리가 바라보기에 정말 신적인 하나님의 아들인만이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만한 그러한 능력,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신앙,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신앙, 이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유혹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돌덩이를 떡덩어리로 만들려고 하는 엄청난 신비의 능력, 저 옥상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죽지 않고 천사들이 다 받쳐주고 그 영광이 드러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신비적인 능력,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와,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십니다, 당신은 정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야만 했던 길은 그 영광의 길을 가기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만 했던 십자가의 길을 너 갈 거야 안 갈 거야 라고 하는 유혹이었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는 있지만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의 길을 가야 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다 걸어가신 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후,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환난을 경험하신 후, 그리고 나서 부활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오늘 이 사탄의 유혹은, 예수에게 주어진 이 유혹은 무엇이었느냐? 생략, 고통 생략, 환난, 아픔, 시험, 패스. 그냥 너는 하나님의 영광만 맛보면 돼. 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일고 갈 사명 있지, 좋아, 내가 줄게, 너 할 수 있어, 하면 돼. 그런 고통, 시험, 환난 필요 없어. 그건 능력 없는 자들이 얘기하는 핑계일 뿐이야 라고 하는 그 유혹 앞에서,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오늘 우리가 늘 고백하는 그 십자가의 도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 멸망하는 길 같아 보이지만,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나는 우리에게 장차올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기에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가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에게 나타났었던 이 유혹은 사실 엄청난 유혹이었어요. 여러분, 처음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새신자 교육을, 저에게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배우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나타난 두 가지의 속성이 다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속성과 두 번째, 신적인 속성. 그래서 우리 교리 공부할 때 배워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참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참 인간으로서의 예수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과 순환을 다 경험하신 분입니다.
지금 이 유혹도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는 유혹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현대 교회에게 있어서의 강력한 유혹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좀 더 부자로 살지 않겠느냐? 좀 더 편안하고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이야기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성도는 그 말씀을 아주 기쁘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현대교회에서 바로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생략시킨 채, 그 과정은 전혀 얘기하지 않은 채 오로지 달콤하게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메시지가 너무 많이 강하게 선포되어져 왔고, 그러한 성도들이 그 말씀을 너무나 기쁘고 받아들이는 그 성도들이 많이 모여져서 정말 기형적인, 정말 건강하지 못한 대형 교회들, 우리가 속된 말로 메가처치라고 되어지는 교회들이 탄생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그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대형 교회들은 권력과 유착했습니다. 그게 지금 요새 나오는 권력과 개신교의 관계의 민낯입니다. 목사가 종교인으로서, 지도자로서 기도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 말이 맞지요. 너무나 맞는 말씀이시죠. 지당한 말씀이시지요.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권력자들이 아닌, 정치인들이 아닌, 함께 울고 웃으며 함께 살아가는 무수히 가난하고 무수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서는 당신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떠한 방향성 속에서 교회의 몸뚱아리를 키워갔습니까? 반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비판은 그러한 교회들에게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백석교회도 만약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내팽겨 친 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그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과 사명은 무시한 채 오롯이 부와 명예와 권세와 영향력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교회라면 비판할 자격도 없고, 그런 교회들이나 우리 교회나 똑같다고 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 유혹이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의 공동체가 또는 교회의 방향성이 정말 좁은 길을 택하며, 그리고 고난받는 자와 함께 동참하며 옳은 길을 택하며 나아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방향성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은 목사님, 그러한 이야기들은 나의 삶과는 조금 먼 이야기 같아서 잘 와닿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꿈을 꾸며 살아가시는 이 삶의 자리 가운데서 혹여나 여러분들은 나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할, 우리들이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 참 안타까운 지점이 하나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잘 말씀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편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함에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또는 피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구역이 또는 우리 신도회가 함께 해 나가야 할 일을 나는 하기 싫어 라고 대놓고 말은 하지 못하지만 피하고 도망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편식처럼 보입니다. 함께 해야 하는 것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그 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되는 것이죠.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백석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공동체 일원으로서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기 싫은 게 있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래서 안 해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머지의 구성원들이 그 십자가를 다 나눠서 짊어지게 돼요. 우리 교회는 참 우리 성도님들이 성숙하셔서 큰 불평 불만하지 않으시고 그 짐들을 나눠 가지고 가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고마워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고 또는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다려주고 있는 성도들, 신도들에 대한 그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겠지요. 그래서 다시 함께 우리가 같이 할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바라보고 있는 그걸 느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함께함의 일을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냉정히 말하면 봉사와 사역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도 해당되지 않아요. 그렇죠? 무엇이라도 그래도 해나가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이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의 방향은 여러분 예수의 길을 쫓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쫓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길이에요. 선배 목사님이 저하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 이제 멘토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그런 고민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양과 질을 다 가져가고 싶어요. 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양육하고 싶고 그러한 성도들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또 전하고 전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또는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들의 선한 영향력으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저는 목회하고 잘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뭘 하는지 아세요? 뭘 할 것 같으세요?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합니다. 그게 어쩌면 본인들이 목회를 하시면서 경험하셨던 경험일 수 있겠다 싶고 또는 그게 지금의 교회의 현실이겠다 싶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과 꿈을 꾸고 싶어요. 안 된다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심에 대한 꿈, 그것을 이루어가심에 대한 능력,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의무를 얘기하고 성도의 책임을 얘기하고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성도됨으로 살아가야 하느냐를 이야기하는 건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듣기 싫어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이 고양시만 하더라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굳이 내가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마음의 부담을 느껴가면서 신앙생활 해야겠어? 라고 하시면서 교회를 탈출합니다. 백석교회를 탈출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거기까지입니다. 모르죠.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의 지도하에 정말 잘 목양하시고 좋은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기르시고 훌륭하신 목사님들께 가서 잘 배우시고 그 벽을, 그 한계를 뛰어넘는 성숙한 그리스도로 나아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공동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공동체, 여기서 여러분들 그 벽을 뛰어넘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자훈련 하시는 우리 훈련생들은 느낄 겁니다. 무엇을 느끼느냐?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나름대로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어라고 하는 것이 참 부족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특히나 우리 교회의 특성상 다른 성도들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훈련받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잘 모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세상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정말 강하게 훈련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 백석교회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됩니까? 왜 백석교회 성도들은 늘 그냥 그 자리에서 이 정도로만 머무르는데 만족해야만 합니까? 왜 우리에게는 보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의지와 열망과 선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왜 없습니까? 예수로 살아내는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한 그 상황을 통해서 세상 속에 나아가서 전도를 많이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열의가 왜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혹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뒤로 한 채 그냥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냥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냈으면 좋겠고, 그냥 여러분, 그냥이 없다니까요. 그것이 사단이 주는 매우 강력한 유혹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발품을 팔고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헌신과 결의와 이 모든 것을 품고 해도 될까 안 될까 합니다. 왜?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질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아니 나의 삶이 여러 가지 많은 숙제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냥 다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유혹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풀려가야 할 숙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3끼 중에 1끼 정도는 금식해 가면서 시간을 내어드리고 나의 물질을 내어드리고 나의 모든 열정을 드리면서 매달려야죠.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노라고, 하나님의 역사해 주십소라고 간구해야지요. 그 모든 과정은 삭제한 채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뜻대로 다 해주세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거는 방종이고 그거는 책임 유기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신앙의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시대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부자로서 살아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라고 강단에서도 심지어 선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엄청난 심각한 오류가 발생이 돼요. 그러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아서입니까? 우리가 좀 더 형통하고 좀 더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권이라고 얘기되어지는 그 강단 앞에서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정말요? 그러면 예수 잘 믿고 정말 목숨 걸며 예수 잘 믿고 살아가겠노라고 했었던 그 사도들이 겪었었던 순교와 그 희생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 은혜와 복은 우리가 부자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살아내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마음이 막기에 막 조금 그래요? 힘들어요? 어렵습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만 더 여쭙고자 합니다. 천국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믿으세요? 하나님 나라를 믿긴 믿지만 이 땅에서 어쨌든 좀 떵떵거리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솔직한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 길은 너무 어렵대요. 쉽지 않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 나귀가 바늘귀 아시죠? 바늘에다가 실을 넣어야 하는 그 바늘귀, 그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대요. 당나귀가 그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으로 살아내는 삶,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천국을 우리가 맛보며 사는 삶, 그만큼 어렵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유혹의 삶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고난의 삶이 맞아요. 그런데 이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를 복된 삶으로 내가 이끌어 줄게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 나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그 어려운 그 길이지만 내가 너에게 그것을 선물로 줄게, 너에게 천국을 줄게, 너에게 영생을 줄게 라고 하시는 축복의 음성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누릴 수 있음에 대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금 가난해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정말 힘든 순간순간이어도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나에게 주어졌음에 대한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로,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도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아가야겠어요? 그러고 싶어요? 그러면 구하세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 준비가 되었다, 너를 통해서, 너에게 흘러간 이 재물과 돈을 통해서 내가 일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하나님 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놓치는 거예요. 어떤 유혹에 놓이느냐? 내가 준비되어져 가는 그 과정은 생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떼장만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서의 축복이, 그 은사가 나에게 여러 가지로 있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땅에서 지금 매스컴에 끊임없이 오르고 내리고 나오는 그런 지도자들 또는 그런 교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십시오. 세상의 사탄의 유혹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참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가난한 자의 편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연약하고 병든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해야만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니까요. 세상의 여러 가지 다른 어떤 기관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어떤 세상의 목소리가 판을 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만큼은 자본의 논리가 통하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만큼은 네 편 내 편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가 있어야 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져가는 교회들 가운데서 한국 기독교 장로의 백석교회라고 하는 이곳만큼은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고, 이곳에서만큼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별로 아직까지는 다행스럽게도 타협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든 부담을 느끼지 않든 저는 오늘의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할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렵고 힘든 여러분, 지금의 과정을 충분히 겪어내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 잘 될 겁니다, 모든 것 다 잘 풀릴 겁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아픔의 현실 또는 이 십자가의 길,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충분히 겪으십시오. 충분히 십자가 매십시오. 과정을 겪어내야만 합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부딪히십시오. 직면하십시오. 그래야만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집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이 바로 그 길이었어요. 핏방울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 골고다의 언덕을 피하지 않았어요. 이겨냈습니다. 가셨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오늘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고 내 멋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언정 안 됩니다. 안 돼요. 피하지 마세요. 피하지 마세요. 직면하셔야 됩니다. 이겨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거 그거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고난을 주신다고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피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아픔이 오는 것들 직면하고 지금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어려운 것들이 있을 때 돌아보면서 도망치지 말고 도려낼 것들 도려내세요.
내가 바꿔야 할 것들이 있다면 바꾸세요. 그게 너무 힘들고 아픈 과정이지만 겪어야만 합니다. 수술대 위에서 도려내지 않으면 썩잖아요. 죽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어요. 살려주셨어요. 끊임없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썩어가는 것이 있으면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의 길을 따르십시오. 그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로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승리를 담보해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것임을 믿습니다. 그걸 믿고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견뎌나가는 거예요. 목사가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다 잘 될 거예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그 말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권면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의 시간을 견뎌내야 하고 버텨내고 믿음으로 승리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이 반드시 그래야만 우리에게 비춰진다. 그것이 예수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한번 다 보여주세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 유혹 앞에서 과정 없이는 안 된다. 고난의 길을 겪어야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매야만 우리는 구원의 영광도 경험할 수 있다.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이 시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지금의 시련이 참 힘들고 아프지만 순종함으로 내가 이겨나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